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극적인 삶과 마치 5달란트를 한 몸에 받은 삶을 사는 모습에 감동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비록 많은 시련과 순교의 삶을 살기는 했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만큼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뱀에 물려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열병에 걸린 사람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면 낫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인 걸 보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부럽다는 의미는 성경에 기록될 만큼 쓰임받았다는 사실, 나고 자란 배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선지자였고 기독교를 세상과 이방에 알린 사람이라는 점에서 실로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어쩌면 우리의 생각에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 삶을 살았고 비현실적인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고 알 수 없는 섬이지만 구조된 이후에 독사의 위험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었고, 보블리오라는 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품으로 인해서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섬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병고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기로 결정했던 로마에 이르러서도 은혜 가운데 좋은 백부장을 만나게 되었고 지키는 군사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만났으며 2년 정도에 걸쳐서 그토록 소망했던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현실 속에서 거침없이 담대히 가르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처럼 현실을 살아야만 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던 사도 바울,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장 안에서 그 비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폭풍 속에서 구조된 곳은 알지도 못하는 섬이었습니다. 2절에 비가 오고 날이 참해라는 단어를 엿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소한 단어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폭풍 속에서 구조가 되자마자 어떤 원주민을 만나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독사에 물렸는데도 그 독이 퍼지지 않았다. 이 사실은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2절 첫 부분에 비가 오고 날이 참해라는 단어는 슬쩍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가 오고 구조되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죠. 날이 참해, 날이 찰 때까지 어떤 사람도 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불안이죠. 더군다나 폭풍이 지나가지 않아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찼다는 말에는 물때가 만조 수준에서 내려가서 적어도 일주일쯤 이상 지나고 나서야 원주민들이 바닷가에 나올 수 있었을 만한 시기 정도로 짐작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일주일여의 시간 동안에 불안과 공포와 먹을 것도 없이 그런 삶을 지냈다는 얘기는 우리가 슬쩍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원주민들의 특별한 동정은 아마 일주일여 기간 동안에 지켜봤을 거예요.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일주일에 지쳐서 더 이상 배고파서 힘들어서 우리 원주민들을 공격할 힘마저 없을 즈음에 아마 찾아갔을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쩜 저리 특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생전 처음 보는 원주민들까지도 잘해주는가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원주민들이 추울까봐 불을 떼주는 거기에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인데 나무 한 집을 사도 바울이 더 해다가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비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무가 젖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젖은 나무 속에 독사가 숨어 있었던 거고요. 원주민들은 마른 나무로 불을 떼줬을 거예요. 거기에 젖은 나무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이었는데 안 해도 될 일을 하다가 괜히 독사에게 물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잘해보겠다고 나서는 일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다가 손해를 보고 마는 게 우리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린 독사 때문에 원주민들은 그 원주민들의 믿음은 사도 바울을 살인자로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누군가를 죽였어.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당한 거야. 그 험한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았는데 결국 독사에게 물려 죽은 목숨이 되었다는 사실에 원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은 뭐예요? 사필귀정, 권선징악. 그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생각이에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다가 독사에 물린 일은 죽을 죄를 짓지 않고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늘 우리의 삶이 이런 식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에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결과물을 이해할 수 없으면 조상 탓이라도 하든가 설명해낼 수 없기에 윤회론을 들먹여 전생의 죄까지 찾게 됩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원인을 인간은 발견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이 있는 뱀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자, 그리고 원인을 발견할 수 없자 결과만을 가지고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관계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신이 하는 행동이라고 밖에는 표현해낼 수 없기 때문이죠. 11절에 또 봅시다. 겨울을 난 석 달 후에야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섬에서 석 달을 버텼다는 얘기예요. 단기 선교나 여행을 가보든지 혹은 단기 선교팀이 저에게 오면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고추장이나 집에서 싸온 깻잎 몇 장이 선교하고 있는 동안에 하루만 지나도 현지 음식을 먹을 때 먹기 힘들다고 아주 귀한 보물이 돼요. 깻잎 한 장 나눠주면서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원주민들이 주는 음식이 아무리 풍성했다고 한들 잠자리나 음식이나 옷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루하루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28장 말고 부분에 숨겨져 있는 숨은 그림 찾기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오스구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에 디오스구로라는 뱀머리 앞에 뭔가를 달아놓은 그 배를 타고 출발을 했다.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8장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의 전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있나요? 디오스구로라는 것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주신 제우스와 달의 신 레나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신을 말하고 있어요. 왜 디오스구로를 뱀머리에 붙여놨느냐? 선원들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숭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모든 배들은 이 두 신의 형상을 뱀머리에 부착하고 배가 무사하기를 기원한 후에 운행을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돼지 머리를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돼지 코에다가 돈을 꽂고 그렇게 하고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부서진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 석 달이라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선원들은 그 여간 동안에 원주민들이나 그 원주민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이 일어나고 독사가 물렸는데도 나은 기적들과 이런 많은 것들을 선원들은 안 봤겠냐고요. 봤죠. 이 선원들이 많은 기적을 보면서,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지켜보았는데도 다시 배를 띄울 때는 그 선원들이 디오스 그로를 매달았다고요. 그 얘기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뭐 우리가 7년을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시 우리의 현실로 한순간에 돌아가서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그리고 옛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지켜보았다, 지켜보았으리라는 얘기를 28장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까지 수라구라에서 사흘을 지냈고,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냈고, 남풍이 일어나서 보디울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도 또 쑥 하고 지나가 버려요. 제가 진앙도에서 3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할 때 한국에서 진앙도로 들어가는 배를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배에 문제가 생겨서 중국 진앙도 앞에 다 도착했는데 한나절을 꼼짝 않고 배에 더 있어야 했어요. 멀리 육지가 보이고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틀 가까이를 배에 있다가 내린 적이 있었어요.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기다리기만 했는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이 쏙 빠지고 큰 일을 치우는 사람처럼 얼굴이 헬쑥해져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 며칠 못 먹은 사람 같이 얼굴이 헬쑥해졌냐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저 24시간을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한나절 더 있다가 집에 도착한 것밖에 없어요. 하루 이틀이면 도착할 거리를 3일, 하루, 일주일 다 더해져서 11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로마에 도착했다고요. 우리가 흘려 지나가는 작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놓치고 있고 그걸 성경에 숨겨놨다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독사에게 물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는 그 사실에는 집중을 하지만 굶고 일주일여 동안의 불모지에서 그 섬에서 하루 이틀이면 도착할 거리를 저는 한나절만 더 있어도 힘든데 11일이라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배 안에서 버텨내야 하는 그 시간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예루살렘에서 어떤 소식도 받지 못한 유대인들이기에 비교적 호의로 사도 바울을 받아주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또 숨겨진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다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이 한 설교를 강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어떤 거예요? 더군다나 시대의 선지자요, 최고의 언변가요, 설교가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낸 인물인 이 바울이 강론을 했는데 그걸 2회째나 들으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 팀들이 선교지에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러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땅을 밟음처럼 기도하며 그 땅을 밟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땅이 회복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땅 밟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땅들이 회복되었으면
아마 예수님께서 벌써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땅을 밟고 기도했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길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겠지만 그렇다고 바뀌었을까요? 최고의 강론가가 2년여에 걸쳐서 설교하고 복음의 진술을 전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했다고요. 복음의 능력이 약해서요? 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요 뜻입니다. 근데 26절에 오죽하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의 한탄을 섞어 28장에 집어넣었습니다.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에요. 뭔가 멋진 결론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더라.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에야 오시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바울과 선원들이 처음 풍랑을 만나고 원주민들과의 만남이 있기까지 일주일여를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은 그 시간을 주셨어요. 바울이 쓸데없는 나무 한 묶음으로 인해서 독사에 물리게 함이라는 그런 시간, 그리고 물리고 나서의 불안함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장감, 이런 시간을 주셨어요.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0하루에 걸쳐서 가야만 하는 긴 시간을 주셨어요. 왜요? 하루쯤 빨리 가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전하게 하면 좋을 일을 왜 10하루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냐고요. 요나처럼 사흘길을 걸어가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그 니느웨에 하루길을 외침만으로 니느웨 전체가 동물들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게 일어나야 될 판인데 지금 왜 하루 이틀 거리를 10하루를 낭비를 하셨냐고요. 니느웨의 역사 가운데 회개가 그 뒤에까지 이어가면서 아시리아를 바꾸어 놓지 못했어요. 그냥 잠시 요나의 회개의 선포가 동물들까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냥 그걸로 끝이었어요. 더욱더 악해져서 드디어는 북이스라엘을 파멸시키는 일까지 만들어냈어요. 섬에서 석 달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배를 수리하고 낯선 섬에서의 생활을 겪어내야 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고.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했어요.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유대인들과 씨름하면서 복음이라는 대단한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후닥닥 끝내도 될 일이에요. 기적 몇 번이면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대단하심이면 인간의 무지와 우둔함을 단순히 바꿔놓아 유대인들을 하루아침에도 바꿔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지 않고 능력을 주시지 않고 시간과 기다림을 주실까? 믿음은 반복된 행동과 시간이 만들어내는 작품입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통찰력과 어려서부터 가말리엘의 교훈을 배워온 최고의 능력자이며 신학자가 될 소질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쓰신 게 아니라고요. 그저 한 인간, 별 볼 일 없는 한 인간을 풍랑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긴 항해 속에서 동족의 위험을 감수하고 지붕에서 기어 내려오고 도망가고 뛰고 매맞고 상처가 다시 아물고 천막을 만들어내는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시간과 또 시간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만나고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은혜의 과정을 주신 그 도구가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과 우울함에 빠져서 기억이 잊혀지고 디오스 구로를 뱀머리에 장식하고 달고 나오는 게 우리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반복된 시간과 싸움과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믿음이라는 도구는 시간, 그리고 버팀, 반복된 잘못과 실수를 기다려주고 버텨주고 함께 해주는 일이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버텨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깜빡깜빡하고 우리의 우울함과 우리의 죄책감에 다시 돌아설 때에조차도 하나님은 그걸 시간으로 버텨내주고 계시다는 거죠. 또한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서 당신을 버티고 붙들고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버티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과 저는 잘 버티고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